2편입니다. 시편 2편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로하여 너무하고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한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이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국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섰다 하시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술과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극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실제적으로 그 내용 속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또 맛보면서 구약 성경 책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또 몇 가지 그런 원칙들을 또 함께 또 숙지해 가시면서 이렇게 또 그 배우신 바대로 또 그렇게 실제로 시편을 한번 해석해 보시고 또 그 중요한 의미들을 또 이렇게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은 대표적인 예언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기에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반대의 그 주장이 시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그 내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중보사역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예언적으로 또 때로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내면 그러한 또 숨겨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편은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하는 이런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또 예언시면서도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시편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지금 이 문맥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 3대 해석 법칙이 뭐라 그랬죠?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교리적 해석.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의 표현을 따라서 표현하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3대 해석 법칙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표현하는 또 표현도 함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문자적으로 명백한 부분을 O와 X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받으면 된다는 것. 두 번째, 추론의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맥과 문맥의 흐름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흐름과 내용을 따라서 추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또 이런 추론적 겉표면에 흐르는 내용이 아니라 아래쪽, 수면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숨겨진 의미와 내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통상 우리가 양심적 또 양심적 분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그러한 신중한 사려 분별, 또 양심적 분별, 이 모든 것이 또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양심적 범위 내에서, 그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적용해내는 아주 놀라운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열매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의 성경 해석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해석을 고려해가면서 이 부분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읽다 보면 여긴 분명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그 적들이 이렇게 달게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왕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소개가 되면서 결국 그 왕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장차 그 모든 왕국을 이 왕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그 아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결론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끝이 이렇게 상당히 문맥에 매끄럽지 않는 형태로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서론적으로 펼쳤던 시편 전체는 놀라운 그 굿뉴스라고 하는 복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론적 서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이여, 그 복의 위대함이여 라고 하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고백을 통해서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시편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랬는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왕의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왕을 공격하는 그러한 적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지키실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그런 왕이다 이러면서 그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편에서 말한 그 복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2장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게 그 왕은 절대적 권한을 가졌고, 그 왕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졌고, 그 왕은 바로 우리의 전 삶과 그 국가의 모든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는. 그래서 그 왕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1장에서 말한 복의 내용이 2장에 와서는 그 왕에게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복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실체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도대체 복이 뭘까라고 했더니만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복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럼 도대체 이 왕이 누굴까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거죠. 일단 문법적 해석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는 그 왕이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 왕에게 복종하고 엎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실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찾아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해석을 맞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적들은 누군가? 그러면 1차적으로 다윗을 기본적으로 시편은 거의 80~90%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다윗 왕을 역사적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에 대한 그러한 권위와 그 자리들을 하나님이 옹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적 장면. 그럼 당연히 그 적들은 그 시대 당시에
북쪽으로는 기억해 보세요. 맨 위쪽에 이렇게 왼쪽으로는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있고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영토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주변을 바다를 끼고 이 오른쪽으로 적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적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면은 바다로밖에 도망갈 데가 없는. 이게 참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형편이 있죠. 그리고 거기가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이고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거기 넘어가 이제 바로 터키 위쪽으로 터키 끝자락과 로마로 만나는 그 그리스 지역을 만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징기스칸이라든가 또 인도의 그러한 그 통치자들이 결국 유럽을 공격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 쪽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돼요. 유럽에 이런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가 항상 동쪽을 침공해서 땅을 넓히려고 하게 되면 또 반드시 이쪽을 침략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아주 이런 그 지정학적인 그 상태에 이런 참 그 굉장히 그 위험한, 어떻게 보면 그 항상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 지정학적으로 그러한 그 이렇게 지역이면서도 또 동서남북을 이으는 아주 중요한 어떤 또 상업적이고 무역적인 아주 그 문화의 어떤 그 교통로가 되는 아주 중심적 또 이렇게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반 이상이 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이해와 끊임없이 구약의 그런 역사적 이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 상식적 수준에서 있으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의식법, 제사와 관련된 의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지 않으면 구약을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법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절기, 그렇죠? 초하루절, 1월달에 시작이 되는 6월절, 거기서부터 77에 49,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7월, 8월쯤에 이루어지게 되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1월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세워진 절기이기 때문에 보편적 그 절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더 해야 됩니다. 태양력을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3월달, 4월달에 해당이 되는 날이 이스라엘의 1월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뒤로 밀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 그러면 대략 한 10월달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법을 기본으로 해서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전 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장면이 구약의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율법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 뼈대를 놓쳐버리게 되면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도 절반은 전쟁 이야기고 절반은 그 의식법과 관련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그 제물을 어떻게 또 그 절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구약적 성전 예배를 표방하고 지키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법과 의식법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2장에서는 바로 이제 전쟁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의 이 많은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늘 위협을 받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적들은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죠. 맨 위쪽에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북쪽의 유명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렇게 큰 두 거대 왕국, 그 다음에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 이 세 왕국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영토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거고, 또 작은 소국가로는 북쪽에 있는 국가가 아람 족속.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먼 형제지간벌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러한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공격 역사의 전쟁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 벌받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희가 혈육적으로 친척지간인데 그들이 어려울 때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너희 배를 불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호된 또 책망을 받습니다. 누구와 관련돼 있죠? 멀리 아브람까지 올라가서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롯. 롯의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시편을 해석할 때는 신구의,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신약의 결론을 향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역사적 배경은 구약을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역사적 내용을 해석해 가면서 신학적 해석으로는 신약의 그 결론적 이야기들이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데서 결론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신약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는 구약의 그 배경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가면서 도망 나오다가 결국 다 죽고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두 딸이 그렇게 동침하면서 생긴 그러한 족속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또 친인척과 관련된 족속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에돔. 에돔은 누구랑 또 관련됩니까? 에서. 야곱과 에서 이랬을 때 바로 에서의 그 족속들이 나아가서 이제 정착한 그러한 그 땅을 에돔이라고 이렇게 통상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또 바닷가 옆으로 진치고 있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그러면 그 유명한 전투가 누구의? 삼손과의 그런 그 싸움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적들이 다 이렇게 그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윗과 관련해서 이러한 전투들은 이러한 역사적 그 적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가 그 다윗 시대에 쓰여진 것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후대에 쓰여진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3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뭐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적 차이는 별로 이렇게 여기 시편에서 나오는 그 역사적 시간 차이는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차이는 주지는 않습니다. 다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바로 역사적 배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역사적 배경은 반드시 다윗 시대와 또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을 들고 읽었던 1차 성도들은 우리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 또 그 다윗 좀 후기에 그 성도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짓밟으려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당연히 다윗 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다윗 왕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 다윗 왕 앞에 엎드리고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다윗 왕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제 역사적 배경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해석으로 교리적인 해석으로 넘어가서 그럼 왜 다윗을 섬기는 게 그렇게 큰 복이 되는가?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세대주의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 이제 바로 이제 세대주의가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세대주의는 그러니까 다윗을 회복하고 다윗 왕을 다윗이 몸담았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번에 그 3.1절 집회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 다윗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더라고 막 그래갖고 응? 분들께서 오셔서 흔들고 있었어요. 거기서? 네,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또 저기 뭐 이상한 세대주의에서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 멀쩡한 그 교회에서 그거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편을 그대로 이제 결론적 적용으로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시오니즘적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영토적으로 회복하는 게 그게 천국이요, 그게 궁극적인 종말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을 다시 태어나진 않지만 그 다윗이 몸담았던 그 왕국을 회복하는 게 여기에 궁극적인 결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단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장자의식이 선민의식이 아주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역시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는 서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에 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하면서 모든 경제적 또 모든 국가적인 모든 군사적인 이런 외교적인 이런 모든 힘을 이스라엘을 건국과 회복과 보존에다가 힘을 쏟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수도로 삼겠다라고 미국 대사관을 거기에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선언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건 우리에게 둘째 문제고 한국 기독교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러한 이장을 가지고 그 트럼프의 그 사건을 적용하면서 천국이 거의 가까이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게 되나. 1948년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나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천국 온 나라라고 엄청 난리를 쳤습니다. 왜? 2000년 만에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성 하나에 벽돌도 남지 않고 정말 그 예언 그대로 지금의 그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남고 다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근 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건 거의 기적이죠, 진짜. 웬만한 나라들은 뭐 몇백 년만 지나도 지금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2000년 뒤에 고구려 백제가 다시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가 왕건의 후손입니다. 제가 왕건의 후손은 아니지만 왕건의 형제의 후손입니다. 저희 신씨가 그 왕건이 그 셋이서 의형제 맺어가지고 나라를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그 한 분이 이제 누구지? 응? 신승이라는가요? 응? 박수리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재밌는데 까먹었네. 그 왕건이 견훤한테 포로돼가지고 도망갈 때 대신 왕건의 옷을 입고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목이 잘리고 그걸 나중에 왕건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갖고는 그 묘를 3개 머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장소를 해줬어요. 그게 춘천에 있어요. 춘천에
그 도문화재인가 뭐 그런 형태로 춘천 그 위암호 이렇게 거기 그 산꼭대기 있어요. 그래갖고 전국의 신씨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거기 가갖고 이제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응? 신승경?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 수리보다 위에 그래갖고 아무튼 거기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왕건의 후예인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500년 뒤에 내가 왕건의 후손입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세워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민족들이 모여지게 됐고, 어찌됐든 그게 순수한 이스라엘 DNA를 가진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전통을 계승했던 그런 문화들을 가진 이스라엘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나라를 건국했고, 그 나라의 건국을 통해서 결국 지금까지 온 거고, 근데 결국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반쪽밖에 못 회복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이슬람이 지배하고 유대교가 지배하는 이제 이러한 형국에 있다 보니까 다 회복하지 못하고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다 회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반쪽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겠다라고. 지금은 텔아비브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사건 났을 때. 그러니까 그 역사적 그 배경을 잘 이해해서 이것은 분명히 다윗인 건 맞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왜 다윗에게 복종하는 게 복인가?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 속에서는 그 역사의 본문에 충실한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잘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 속에서의 어떤 의미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신약을 내다보면서 결국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역사서, 또 특별히 예언서와 관련된 선지서 같은 경우들은 또 그렇게 신약을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에 대한 이러한 경고들을, 바벨론의 심판, 또 아시리아에 대한 그런 심판들을 이야기하면서 먼 미래의 종말론적인 심판까지 또 예언적으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들이 이게 문자적으로 그 자체의 의미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 그러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교훈인가? 아니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향하여 있는 예언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예언까지 담고 있는. 1차적으로는 역사적 그 당시의 배경,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초림과 관련된 배경. 그러니까 어떤 구절들은 2개의 의미가 겹쳐 있는 거예요. 어떤 구절들은 3개의 의미가 겹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제 중세 시대에 알레고리칼한 이제 상상적 해석이 이제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문법적 해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비록 거기에 2중, 3중의 그런 예언적 의미가 겹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적으로 와야지, 문법적, 역사적을 무시하면서 바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 해석을 쏟아붓게 되면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서와 선지서 같은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시편은 거기에 4번째 어려움이 가중이 된 거예요. 그게 비유와 상징과 운율, 시적 운율을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쏟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적인 그런 표현력을 다시 일반 문장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겨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4번의 이 겹쳐진 형태들을 좀 더 잘 살피면서 이게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 시적인 그러한 강조인가 또 어떤 상징인가, 이것을 문법 그 자체에서도 잘 헤아려야 되고, 그래서 문자적 의미인지 상징적 의미인지를 잘 헤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배경의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잘 헤아려야 되고, 그래서 그거 자체로 그냥 끝나면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신약의 교훈이 연결돼서 신약의 교훈과 어긋나지 않으면, 일치가 되면 그저 그 교훈의 내용들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중, 3중의 의미로 겹쳐져 있기도 하고, 또 그게 더 나아가서는 시적인 표현력으로 겹쳐져 있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그런 면에서 성경 해석의 꽃이요, 성경 해석의 아주 최종적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는 일단 다윗이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윗에게 복종하는 게 우리는 장로교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다윗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다윗을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복종해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다윗을 왜 복종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대답해 보세요. 왜 복종하는? 예수님 성부에 표한 부분이 있어서. 다윗 왕은 사무엘 상의 그 역사적 배경, 또 그 다음에 사무엘 하 7장에 보게 되면 바로 내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너의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건 단순한 솔로몬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그 나라는 금방 또 망했잖아요. 남북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200년, 300년도 못 가가지고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도대체 그 왕국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왕국을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 사무엘 상하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구약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표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개인의 다윗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성화적으로 또 구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고백하고 또 감격스러워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걸 또 잘 교훈적으로 십계명에 맞춰서 그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51편 같은 경우는 바셋바를 범한 그 개인의 간음죄가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기본 개념들을 확립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의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 죄의 내용과 무서움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죄의 소중한 또 교리들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시편은 다윗의 그 잘못과 장점을 넘어서서 그 다윗 자체를 특수한 어떤 인물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처럼 대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독특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이 아닌 형태로 이제 결국 점점 좁혀져 가는 것이죠. 모든 면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문맥에 따라서 잘 살펴야 되고, 우리가 구약의 어떤 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처럼, 근데 또 어떤 천사들은 말 그대로 그냥 천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밴드에서 같이 토론하다가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그 천사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등장했던 천사도 통상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또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도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등장했던 천사,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칼을 확 빼들고 적이냐 뭐 이러면서 이럴 때 너는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군대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예배의 자세를 취하는, 신발을 벗고 예배를 이렇게 자세를 취하거나, 그래서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일반 천사에게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보면서 특수성을 깨달았고 그 신적인 그 예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엎드려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 천사로 해석해 가는 것이.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다리를 후려쳐가지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그런데 그 천사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배웠으며 분이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배웠으며 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본인이 고백한다. 그러니까 그 문맥 안에서 뭔가 이 천사는 특수한 어떤 그런 특별한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문맥이 스스로 이야기해주고 있으면, 이것은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약에 현현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해요. 근데 다니엘서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약간 조금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조차도 일반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후대에 이제 유명한 또 우리 장로교 쪽에 이런 신약학자들은 뭐 이 정도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세 친구를 보호하신 것으로 얼마든지 또 볼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뭐 어느 쪽을 뭐 이렇게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이 아주 이렇게 첨예할 때는 둘 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시편에서도 마찬가지. 시편에서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개의 이제 그 제사장들 가문에서 쓴 그런 시편 외에 몇 개는 이렇게 빼놓고는 거의가 다 그 왕들을 향한 흠모함과 그 왕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왕들을 높여야 되고, 그 왕의 말을 따라야 되고, 이런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왕이 다윗 단순한 그 개인의 어떤 그 잘못과 장점을 가지고 뭔가 십계명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성화의 규범과 내용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윗 자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심판적 구세주로서의 어떤 그런 예표적 인물로서 그렇게 상징화되고 구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시편은 이제 결혼식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너희 모든 이방에 이제 잡혀온 여자들이여, 너희 모두가 이렇게 친정 부모들에게 이렇게 울고, 또 이제는 그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왕을 접대하고 그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 왕이나 이제 또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본국의 그러한 부모와 이런 모든 걸 끊고 지금 왕을 섬겨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 왕이 누굴까? 이러면 지금 그리스도 앞에 너희의 모든 우리의 옛적 삶을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그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살라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이제 단순히 역사적 내용으로 바로 직역해갖고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되고, 또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의 어떤 그런 왕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그 왕이 지혜와 의로 통치를 할 것이며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 뭐 이런 이제 왕의 대관식 장면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그건 단순하게 솔로몬 왕의 등극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에 대한 높은 찬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또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시편 8편. 그 이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한데, 8편.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어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나이까. 온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온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사옵나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이 무엇이간데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셔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끝난다. 근데 지난번도 성도들이 이렇게 읽다가 그것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목사님을 수요일날하고 주일날밖에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중에 제네바가 늘 제네바 같은 경우는 화요일 빼고는 그냥 주중에 그 성경 강의 토론 시간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목사회라 해가지고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그 지역 목사님들이 다 참여하고 성도들이 누구든지 다 참여해서 그 성경 토론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알고 싶은 그런 모든 분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요일 날은 오픈 강좌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성경 토론을 하고, 금요일 날은 목사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토론하면서 라틴어로 신학 논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대답 못하고 이상하게 주장하고 그러면은 이제 당회로 불림받아갖고 징계 받고 이제 막 이런. 그러니까 아주 진짜 뭐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진짜 제네바에 있는 이런 그 목사님들은, 그래갖고는 멀리 시골에 좀 이렇게 옛날에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막 이래 되다 보니까 뭐 일정이 있어갖고도 이렇게 멀리 가고,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렇게 만약에 3번 결석하게 되면 멀리 있어도 징계 사유가 되는 이제 뭐 그런 그 당회록에 보게 되면 이제 몇 번 빠지면 징계하는지 이래갖고 막 이런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가 정규적인 그 신학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고, 목회자가 그러한 신학 공부에 게으르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훈련되고 검증되어서 파송된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치리와 권징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런 부분에 함부로 토를 달거나 어떤 그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이 제네바의 시스템 안에 이렇게 꽉 조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자질을 최고로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목회자를 배출했을 때 성도들이 일치단결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는 이런 시스템. 이게 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무질서해지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라고 하는 이 자리 자체 때문에 끊임없이 성도들은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 아닌가요? 이런 것에 대한 반문이 끊임없이 인간의 이 본능 때문에 묻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게 되고, 더더구나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의 죄를 책망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이제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권면할 땐 괜찮고 다 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강력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게 되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칼빈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해가지고 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만 그 칼빈을 모시고 왔던 페랭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그 주류 사업으로 아주 돈을 많이 이렇게 벌고 있다가 그걸 이렇게 제재시키고 이렇게 권징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칼빈을 이제 대놓고 공격하는 이제 적대 세력으로 나중에 가톨릭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칼빈을 쫓아내려고 엄청나게 또 이제 이렇게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일치 단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목회자끼리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될 때에 통일된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서 갖추지 않으면 결국 이 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그 시편 8편에 있는 그 왕도 도대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의 이 지금 현실이 처해 있는 이 지금 심각한 이 위기, 그래서 지역적으로 먼 곳에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시간이 일단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시간들을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이 시스템. 이거 웨스트민스터 예배모 보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거주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이 개혁교회의 장로교회의 이 지금 심각한 위기는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 시스템 형태에 있단 말이에요. 노회와 총회의 이 구성 속에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러한 그 자리도 지금 부족하고, 또 성도들도 각자 자기의 삶의 이 터전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와서 듣는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장로교, 이건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관적인 이제 그런 성경 해석과 주관적인 그런 신앙관이 강해져가는
이제 이 팽배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목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장로교가 아닌 당회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장로교. 또 장로 교인이긴 한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공적 신앙 고백을 따라서 신앙을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장로교인들.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부른다고 해갖고 장로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 장로교의 어떤 프로그램 몇 개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장로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총체적인 장로교의 시스템 안에서 들어와서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 강력한 이 울타리와 시스템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거 못 가지면 끊임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들이 성도들 안에도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지금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들의 거의 80-90%는요 대부분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고, 또 거기에 대부분 영향력을 받은 분들은 주로 장로교 쪽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그냥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이나 별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복 받는데 문제 없으면 이 목사님이 있는데 저 목사님이다. 또 이 목사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하든 뭔 이상한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네가 복 받는다는 것에 어떤 문제만 없으면.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이런 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가르침의 교회 질서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혼동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아킬레스건들을 갖게 되면서 신앙 고백의 객관화를 갖지 못하는 이제 이 일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한국교회 위기처럼 이렇게 닥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을 만나보면서 그런 어려움에 더 이제 실제적 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밴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성경 토론들을 제네바에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부분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원을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어떤 울타리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좌에 반드시 참여하시고 지키셔야 된다라고. 목사가 혼자 있으면 반드시 10년 안에 20년 안에 이단될 확률이 99%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동료 목회자들과 선배 목사들하고 끊임없이 신학 토론을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러한 또 다른 방식으로 울타리를 가져서 평상시에 목사님에게 물을 수 없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또 목회자하고 토론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주일날만 설교 딱 듣고 돌아가면 도대체 이 성도가 설교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목사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점검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있는 이유는 그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를 주중에 계속해서 신방하면서 그걸 체크하는 게 장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당회할 때 목사님 이 성도는 그 설교를 전 반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세요. 이 성도는 한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한테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보 시스템. 그러면 다음 주 설교할 때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또 설교를 해야 될지 또 어느 부분들을 또 캐치해 줘야 될지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 강의가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통해서 체크가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을 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에 있는 그런 비유처럼. 그래서 동영상을 절대로 설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동영상은 단순한 그냥 보조수단인 것이지 이러한 교회적 시스템 안에서 그 세워주신 목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 증거되어지는 말씀 앞에 성도가 앉아야 되고, 또 그 들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찬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세워준 그 울타리 안에 함께 들어와서 또 성찬에 집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또 보조수단을 통해서 나머지를 또 채워가고, 이런 총체적인 또 권징을 통해서 내가 또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체크받아가면서 이게 모든 시스템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될 때에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서 착착착착 성장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오후에 기독교 강요의 교회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유튜브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기독교 강요 그냥 몇 권 그냥 또 요즘에 경건 서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서적들을 그냥 뭐 내가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서 마치 그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조 수단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기본적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한 끊임없는 어떤 그 대책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어떤 자리들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가 1000명 이상을 목회한다는 것은 그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뭐 많이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그럴 때는 뭐 500명, 1000명도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또 동사 목사가 있어서 같이 돕는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따라 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기에는 500명이 한 500명, 400~500명이 마지노선이고 한 300명 정도만 해도 막 정말 힘겨울 정도로. 왜냐면 지금 밴드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놓으면 어찌됐든 다른 가벼운 질문들은 또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답변해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깊은 질문들은 그건 또 제가 답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건 또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이거 뭐 남의 성도들 갖다가 이거를 계속 답을 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답해주기 바쁜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물어. 그래서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던, 또 편지를 하던,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그 교회 성도를 위한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오픈해주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목회자를 또 책임져 주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정치라든가 이런 거 다른 거 한다라고 시간들을 너무 많이 빼앗기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상담과 성경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줄 시간 없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옳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5분 대기처럼 성도들이 질문해 오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또 준비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공적으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적으로도 질문해주면 덜 질문에 답해주고. 그러니까 밴드에 이러한 그 몇 가지의 답도 요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데도 저도 이제 벅차요. 그래갖고 일단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번에 또 신약할 수 있는 또 교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엊그저께도 제가 만나가지고 제발 신약 질문 들어오면 자네가 좀 대답 좀 해줘. 신약 질문을 갖다가 조직 신학자가 답하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오늘 그 계시록과 관련해서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주변에 좋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자꾸 이렇게 좀 권면해서 이렇게 같이 좀 답하실 수 있도록, 그럼 또 제가 조금 이렇게 분산이 돼서 어려운 질문들을.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웨스트민스터에 왜 모든 면에서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면에서 또 하나요? 동일합니까? 저 그 질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건 일반 신학생들도 이렇게 질문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건 또 일반 목회자들이 쉽게 답하기 쉽지 않은 또 그런 또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목회자가 정말 그런 수준 있는 토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벼운 토론도 있지만 성경에 대한 그 토론에 있어서 믿음 후에, 우리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후에 성령이 인치신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인치심이 뭐냐? 믿음 후에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믿음 뭐라 그랬죠? 믿음과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믿음 후에라고 해서 애프터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 놔가지고
이분이 영어를 조금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분명히 믿음 후에라고 그 다음에 인침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고 난 다음에 제2의 뭔가 인침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봐야 되는 것인지, 시간적 어떤 선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구원의 어떤 과정 속에서 시간적으로 볼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뭔가 성령의 인침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깊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신약학과 교수님 좀 대답 좀 해야 그랬어요. 그 후를 왜 시간 부사를 써서 그렇게 표현했는가?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이거를 시간적으로 봐야 되는가?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그 인치심은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기를 목사님은 이제 간곡히 바라는 것이죠. 남의 성도하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하면 좀 아깝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공교회로서 또 이렇게 도와주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깊은 질문들을 수준을 던지는 수준 가운데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낮은 수준에서부터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깊은 부분들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라든가, 이걸 지금 오늘날은 신학교 교재로 사용해도 어렵지만 그 시대 당시는 성도용으로 그거를 쓴 거란 말이에요. 개혁교회 교의학은 목회자용으로 쓰고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일을 성도용으로 쓴 건데, 지금은 성도 신학교에서도 어려워요. 이해하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목사님에게 전화로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목사님은 항상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교인들한테 이렇게 시간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교인들한테 시간을 목사님은 더 주고 싶은 것이. 전화 안 오면 그냥 목사님은 혼자서 책 읽는 시간으로 다 쓰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 공부하도록 도와주려면 전화를 안 하셔도 되지만 열심히 전화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편에 이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적으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의 그런 시편 8편 이야기를 밴드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성도들끼리 막 토론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간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분들은 이거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서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역시 장로교 성도들이니까 역시 이렇게 큰 물줄기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토론하는구나. 왜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엉뚱한 쪽에서 이렇게 토론했을 텐데 쭉 옳은 방향 쪽에서 토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것이 멀리는 창조 때에 창조된 인간으로서도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중보자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에 대한 찬송으로서도 또 신약에 또 그렇게 끌어다가 시편 8편을 끌어다가 그리스도에다 맞춰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총과 배려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우리가 감격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격해요. 아니, 어떻게 한 편이 두 대상이 이렇게 겹쳐집니까? 얼마든지 겹쳐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런 광채들을 또 그의 백성인 성도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점을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인 성도의 위대함에 대한 가치를 세우게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져 있어요. 자, 다시 이제 2편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돌아왔을 때 왕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2중, 3중으로 그렇게 겹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시편 안에 있는 몇 가지만 한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두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그 왕은 우리가 신학적 해석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가서는 결국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렇게 사무엘서에서도 쓰였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의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다윗 그 자신을 말하는 걸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윗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그 시대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을지언정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다윗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그대로 끌어온 거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또 표현하실 때 또 이러한 표현들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시편의 또 이런 대표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성자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성자, 아버지가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끌어와야 돼요. 그럴 때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의 몇 구절과 그 다음에 이 시편 2편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장로교회 구약학자들은 이 2편의 이 구절을 끌고 오기에는 이것은 다윗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너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서의 그 성부와 성자의 그 출생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약간 좀 조심스럽게 피하려고 하시는 그런 구약학자들도 있지만 또 많은 구약학자들이 문맥 속에서 또 히브리서와 관련해서도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1차적으로 다윗에게 표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다윗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영혼 속에서의 출생과 탄생에 대한 의미들을 이 표현에 담을 수 있다라고 또 본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문맥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면 왜 굳이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이것은 성자의 낳으심이 아니라 다윗의 그냥 낳으심 정도 또 아니면은 성자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어떤 높임의 표현으로만 단순히 볼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적 표현 그대로 얼마든지 영혼 속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우리 구약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끌어옵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오늘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는 당장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쓸 때는 자유롭게 써요. 그래서 이 표현 가지고 뭐 꼭 반대하기는 이건 창조의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뭐 어떻게 너무 저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따라 붙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서 11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요거는 어떤 표현하고 많이 비슷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성우영주님.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 우리 교리 배울 때. 응? 여호와를 경외하라. 즐거워하라. 그렇지. 소율이 문답. 참 소율이 문답이 기가 막힌다. 우리가 지난번에 1절을 가지고 그 놀라움을 발견했다라면 2장으로 들어와서는 이 11절의 그 하이라이트, 이 11절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하고 좀 이렇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소율이문답 전체의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이 한 문장으로 담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게 이 왕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소개가 되면서 그 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왕을 의지하고 왕을 섬기게 될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로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장은 기독교의 본질, 그 복의 1편에서 말했던 그 본질의 복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담겼어요. 그렇죠. 소리문답 1문도 담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성자의 삼위일체에 있어서 기독론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표현이 여기 담겼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해석 법칙과 이러한 전반적인 그 장로교의 그런 원칙들을 잘 담아내면서 이렇게 이 편 하나만을 또 이렇게 봐도 여기에 굉장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겼구나. 근데 그 길로 가기 꼬리를 향해서 가기까지 중간에 세대주의로 흐르기도 참 쉽고 이걸 가지고 상상적으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빠지기도 쉽고 또 이걸 아주 지나친 감성적으로 또 이렇게 끌어내기도 쉽고 또 신비주의적인 어떤 형태로 또 이렇게 끌어내기도 쉽고 또 어떤 때는 또 문자 그대로 또 적용하려고 하는 또 이제 이런 형태도 빠지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장로교적인 그런 해석으로 결론을 마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또 한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또 맛볼 것뿐입니다. 그래서 2편까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요약 책에서 있는 또 그 본문의 내용들을 또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